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리는 것,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찬송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강력한 찬송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가장 강력한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을 드려볼까요?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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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도 그 찬송의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함에 변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하다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찬송하기 위해서고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스럽고 높으시며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심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스러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높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심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었던 28장의 말씀과 이제 은혜를 나눈 이 29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28장과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성스럽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은 성스럽고 높으시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제사장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되어졌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되어졌다는 것이 제사장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사장 아론을 불러서 그에게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 제사장의 옷을 입혀 그를 거룩하게 그를 구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9장 1절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1절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를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제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한다는 것은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위임을 통하여 제사장의 일을 맡김을 통하여 그 제사장을 어떻게 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은혜를 나눌 이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의 첫 번째 위임은요,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는 위임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향하여 위임하십니다. 일을 맡기십니다. 그 위임은 어떠한 것이었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구별되게 하는 위임식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절차를 밟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 위임식의 절차는 첫 번째 무엇을 하였습니까? 물로 씻기었다. 제사장을 물로 씻기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깨끗게 하는 위생의 위유가 아니었어요. 몸을 씻음을 통하여 그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을 깨끗게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도,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영도 깨끗이 씻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기신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절차를 밟게 하십니다. 5절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의복을 가져다가 입혔다. 이 의복이 어떠한 옷입니까? 이 의복이 어떠한 옷입니까? 그러죠. 제사장의 옷이죠.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로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7절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관유를 부으셨다. 관유를 부으셨다. 관유라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거룩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특별히 만든 기름이 바로 관유라는 것입니다. 그 관유를 어디에 붓게 하셨냐 그러면은 머리에 붓게 하셨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위임하게 하셨어요. 그 위임식이 바로 거룩함의 절차를 밟게 하셨습니다. 그 절차는 무엇이었다고요? 물로 씻기라,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 그리고 관유를 머리에 부으라 라고 하시며 위임식의 절차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위임식을 통하여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고 이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 제사를 위하여 준비된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어린 수소 하나를 준비해라. 또 흠없는 순양 둘을 준비해라. 또요 무교병과 무교 가자와 무교 전병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어린 수소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려라. 어떠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까?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도록 준비된 어린 수소는요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겨서 용서를 받는 것.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의 책임을 다른 무엇인가에 떠넘겨서 용서를 받는 것이 속죄제였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1절 명령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어린 수소를 준비해라. 속죄제를 드려라. 그 속죄제는 누구 앞에서 드리는 것이었냐 그러면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된 그 스스로 속죄제를 드리되 내 앞에서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9장 14절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어요. 이 음식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 속죄제는요, 여호와 앞에서 속죄제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잡은 그 속죄 제물을 불사르라. 어디에서 불사르라? 진 밖에서 불사르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죄제를 드리라. 그 속죄제는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 그리고 그 속죄제는 어디에서 불사르라? 진 밖에서. 속죄제를 드리라 하신 하나님께서요,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본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잡은 제물을 진 밖에서 불사르는 속죄 제물을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준비하였죠. 또 무엇을 준비하였냐 그러면은 흠없는 양을 준비하였죠. 그 흠없는 양으로 무엇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그 양 전부를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것이었어요. 전부를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 번제를 또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롭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향기롭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번제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번제단 위에 그 순양이 정말로 전부가 드려지는 그 향기를,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전부가 드려지는 번제단 위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진노가 멈춰지고 이제 안정되어지고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바로 번제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통하여, 전부 드려지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그 진노를 멈추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정되게 하신다. 이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19절과 28절 말씀을 통하여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준비되었죠. 순양은 몇 마리 준비되어졌냐 그러면은 2마리가. 그 한 마리는 무엇으로 드려졌어요? 번제, 전부를 드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번제를 드리고, 다른 한 마리 양을 통해서는 무슨 제물을 드리라고요? 화목제를 드려라. 감사해요. 이 화목제는요, 이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졌던 무교병과 무교가자와 무교전병과 함께 드리도록 하였어요. 화목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한다면은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려졌어요. 무엇이 먼저 드려졌냐? 화목제보다도 먼저 무엇이 드려졌어요? 번제가 드려졌어요. 그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안정되고 평화롭게 화목되게 하셨어요.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화목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번제를 통하여 향기로운 냄새로 연락하셔서 안정되고 평화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 화목을 즐기고 그 화목을 누리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향하여 설명을 더 하시는데, 26절 말씀에 보면은 26절에 너 것이다, 내 것이다. 이전에 드려졌던 속죄제와 번제는 제사장의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불사라쳐였어요. 그러나 화목제에서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목이다, 내가 먹는. 그래서 3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다? 먹어라, 너가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스럽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임식을 통해서 하는데 그 위임식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몸을 씻으라,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관유를 부어라라고 하시며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 밖에서 불사르는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로 전부를 불사르는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교를 누리는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 절차와 제사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시며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임식의 절차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함으로 만드신 절차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만든 특별한 기름인 관유를 제사장 머리 위에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야, 제사장 된 너희들은 제사장 된 너희들은 머리를 풀지 말아라, 옷을 찢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고 더러워지지도 말고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너는 너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관유, 성별하신 관유가 있다. 너의 머리 위에 관유가 있기 때문에, 성별하신 기름이 있기 때문에 너는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더러워지지도 말고 속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의 머리 위에 부어진 관유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관유를 통하여 그는 어떠한 자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그 제사장은 어떠한 자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너는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더러워지지도 말고 속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가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라는 것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일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하심이 어떠하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너는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더러워지지도 속되지 말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출애굽기 29장 말씀에서는 대제사장 되었습니까? 아론이 감사해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박자를 딱 놓치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면은 말씀을 놓칩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되어졌다고요? 아론입니다. 그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절차를 밟게 하시고 있어요. 몸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부으십니다. 관유를 부으십니다. 이 모습을 시편 13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볼 거예요.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133편의 모습은 대제사장 된 이 아론을 향하여 지금 관유가 부어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거룩한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에 부어졌어요? 머리에 부어졌어요. 머리에 부어진 그 보배롭고 정말로 거룩한 관유는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다? 흘러내렸다. 어디로? 수염으로 흘러내렸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옷깃으로 흘러내렸다.
이 대제사장의 아론의 관유의 흐름은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의 몸된 지체 누구입니까? 그의 몸된 지체 누구입니까?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흐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흐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충만합니다. 이 충만함의 역사를 향하여 시편 133편 1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할까요? 1절 3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의 역사,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충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충만의 역사는 바로 영생의 충만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충만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내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임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의 임식은 머리 위에 부어진 관유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지체가 되어져서 충만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연합하여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유를 이렇게 부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또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제사가 어떠한 제사였어요? 속죄제였습니다. 그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왜 염려가 되어지지 않느냐? 누가 주도하시고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지금 누가 주도하셨고 누가 주관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안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안심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속죄제의 제물 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짐 밖에서 불사르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시되 어디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속죄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자신이 걸치신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본제물이 되셨어요. 본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었습니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가진 모든 것, 걸치신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 그 제단은 놋제단이었고 번제단이었습니다. 그 놋제단과 번제단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셔서 우리를 향하여 마땅히 부어져야 될 죄의 진노를 멈추게 하신
향기로운 번제물이 십자가 위에서 되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짐 밖에서 속죄제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노제단과 번제단의 십자가 위에서 전부를 내어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향기로운 냄새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부르셨고 그 성령 충만한 지체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충만의 영생 화목제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이 화목제물 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멘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아멘하였습니다. 그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으로 제사장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바로 제사장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머리에 간유가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짐 밖에서 살라진 속죄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누리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게 하시게 하시는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을 정말로 흔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8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과 3절 말씀 시작.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28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히셨다.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셨어. 옷을 입히셔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29장과 23장, 30장에서는 이제 또다시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직분을 행하게 하라. 어떻게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머리에 간유를 부어서 하라. 주님이 옷을 입히시고 주님이 우리 머리에 간유를 부으셔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정말로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아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맞습니까? 그 복음의 옷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흘러내린 그 성령의 충만의 기름 부음으로 내게도 입히신 자라는 복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이 복음에 아멘하였다면 우리들이 어떠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졌고 우리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28장과 30장 무엇을 말씀해? 옷 입었다면 뭐 하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뭐 하라고요?
직분을 감당하는 자 핑계하지 말라. 주님이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하냐? 야, 너의 감정, 그리고 너의 상태, 그리고 너의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핑계하지 말라. 직분을 행하는 데는 핑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합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도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누리기만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준비하신 기름 부으심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누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직분을 행하라. 그 직분을 행하되 핑계하지 말라. 수시로 변하는 너의 감정 핑계하지 말고, 너의 상태, 너의 환경, 너의 상황에 대하여 핑계하지 말라. 뭐하라고요? 감당해라. 왜입니까?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머리 위에도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과 오르는 행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여전히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정과 상태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직분을 던져버리는 자가 아니라 옷 입히심에 감사하고 기름 부으심에 놀라워하는 아멘으로 다시 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9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장 20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의 피를 가져와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된 그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배와 간섭을 받는 예속을 표시하는 것이 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어떠한 귀를 살펴보았냐 그러면은 뚫린 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뚫렸다. 그 귀가 뚫렸다는 것은 예속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예속되어졌냐 그러면은 상전에게 예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상전의 지배와 상전의 간섭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뚫린 귀를 가진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누구에게 예속되었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지배와 간섭을 받고 있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섭받는 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맞습니까? 그리고 그 귀에 피를 바르라. 그리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라. 특별히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면 오른손과 오른발의 엄지 뭐 하라는 것입니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깃뿌리, 엄지가 아니라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른쪽이다. 오른쪽. 성경에서 오른쪽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뭐 하라는 것이에요? 힘써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행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힘써 행할 때에 주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자 맞습니까? 내게 주신 기름 부음에 대하여 놀라워하는 감격자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붙들려서
이제 들려지는 주의 말씀에 대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일에 힘쓸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손과 발을 통하여 그 말씀을 행하는 데 힘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경외함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지며 운명을 거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히셨다. 우리에게 관유를 부으셨잖아요. 가득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열매를 우리 함께 하는 것이 형제의 돈고함과 연합함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열매를,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많은 순서들이 있죠. 우리의 열매는 누구를 향한 것이어야 되면은 믿음의 형제를 향하여, 믿음의 형제.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 행함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옷으로, 관유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다는 복음의 사명을 알고 정말로 새날 가운데서도 우리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더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행하기를 힘쓰고, 나의 상태와 환경과 상황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더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